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 가운데 지난주일 대성전 또 지붕 누수 또 숙소동 또 쉼터까지 모두 마치고 대성전에 또 이렇게 전기공사, LED 공사하고 다 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잘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한 주 한 주 하면서 더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니까 수도권에는 지금 비상입니다. 이제 300명에서 이제 600명은 하루에 600명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2단계까지 바라봐야 한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성공인들이 이제 또 가게를 하는 업주들이 소상공인들 그들이 지금껏 길게 근 1년을 빛을 내어가면서 버티고 버텼는데 조금 나아지려고 하니까 다시금 또 이렇게 하니까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실패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가을에 지난주에는 태풍이 전국을 휩쓸었는데 이 11월 달에 이렇게 강한 태풍 비바람을 동반한 이러한 태풍은 100년 만에 오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만, 아는 상식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구하는 대로 받는 삶이 있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삶이 있답니다. 또한 구하지도 않는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기도의 능력들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이제 기도마다 불이 다 꺼졌어요. 이제 다시금 우리가 기도가 절실히 회복되어야 할 그런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는 대로 받는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삶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는 삶, 건강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행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면 행복을 주시고,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는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벌 아들도 태어났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빈 허공이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들만이 아는 겁니다. 남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뭐 그러한 선망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면 사실은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의 아들, 재벌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 자녀들을 보면 허람, 방탕, 타락 그래서 그러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부자로 태어났을까요? 어쩔 수 없는 인생, 자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1%의 영광 가운데 태어났다. 그럼 살아가는 게 환경 가운데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그 반면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내 힘으로는 어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뭘 해야 먹고 살지, 또 서울에 20, 30대가 뭐 집을, 아파트를 막 지금 산다고 난리를 친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제 인생들이요 결혼해서 수도권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스스로는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도. 근데 오늘 메시지가 구하는 대로 받는 삶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이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내 삶은 날 때부터 부족한 것밖에 없는 삶인데 이것을 탈출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해방하라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가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잘못된 인생,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의 잘못이요, 또한 부모의 잘못이요, 그렇게 환경의 저촉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자리에 놓여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내 탓도 아니요 뭐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자기 탓입니다. 원죄를 따라서. 그래서 이 잘못된 삶을 수정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생,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 예배를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기도를 상실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이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너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그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그 정점이 이제는 온 지구상의 교회 가운데서 점점 개인주의가 들어오고 나만이 잘 된다. 나만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러한 특권의식에 빠져서 선망의 대상이 세상의 가치와 비슷하게 닮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치와 교회가 이제 뭐 특별한 구별 경계선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되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치가 이사야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고의 그 상품을 내가 심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늘 최고로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타락과 방탕과 탐심으로 포도 열매가 아닌 뭐를 비슷한 열매, 들포도, 먹지도 못하는 이 들포도를 맺는 그런 존재로 변해서 큰 하나님의 큰 실망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또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참 포도나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열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열매를 맺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고 부모님 덕을 믿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고 또 성김도 많고 하지만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그분이 최고의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 우리 기준대로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도 최고의 가치로 인생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했는데 그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참된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아멘. 가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면 우리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면 목사님 쉼터 이 사택 앞에도 포도 나무를 조금 몇 그루 심어라고 해요. 이 포도나무를 한 3년 정도 묘목을 씌우면 포도를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기촌 신앙 목회로 들어왔으니 저도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 섭리하에서 자연과 벗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직접 기르는 그런 일에 매진해 볼까 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수원에 가보면 이렇게 뭡니까?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가지가 장가지가 쭉쭉 뻗어난 거는 농부가 잘라요. 왜 잘랐냐면 장가지로 많이 뻗어나면 이 모양도 보기 좋지 않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잘라줘야 나머지 가지들이 수분을 많이 공급받고 영양을 많이 받아서 이제 열매 맺는 굵은 가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성도는 그 가지는 예수님 안에 접붙임 당한 그런 가지인데 우리가 잘 자리를 잡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로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참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될 것이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할 것이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는요, 안타깝지만 알곡 성도와 가라지 성도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종말의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교회에서 반드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잘라내어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 성도가 구별되는 참과 가짜가 구별되어 드러나는 이러한 유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선한 인격과 착한 행실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아무리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품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예수님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의 삶의 흔적들을 쫓아서 우리 또한 참된 열매를 맺는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세상이 우리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을 발견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하고 우리 성산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주의 의와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마지막 사명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삶을 산다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에 들어가서 출구 없는 미로를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해서 불평과 탐심과 허용으로 마음에 진중한 기쁨이 없는 순간순간 일순간 사라지는 기쁨에 일희일비 그런 가벼운 삶, 무게가 중심이 없는 그런 얕은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강야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훈을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영적 양식을 많이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정한 삶의 행복한 여정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본문 오늘 4절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예수여 구하고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 분명히 아님을 이 시간 밝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이 세상을 살펴보면 욥기서 9장 24절 말씀처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인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다.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다. 즉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 이 세상에 득세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주님이 오시는 잠시뿐입니다. 악인들이 자기 악령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세상이냐 공중잡은 권세를 부리는 그들의 시대는 반드시 잠시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기대하는 우리들의 삶은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길이 분명히 아닌 것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준은요, 이 세상에 내가 많은 것을 성취해서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재물도 모으고 또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는가. 산골에서 작은 등불을 켜고 예수의 형상을 나타냈던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나 또한 큰 교회에서 큰 많은 성도와 많은 영광을 나타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되게 판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목표로 삼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른 인생을 갈고 닦아가면서 선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이면 그렇게 살아야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이 따라오길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인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주님이 살아가셨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오직 그 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힘든 가정이나 어려울 때나 고비고비 인생 시련을 묵묵히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찾아가면서 그분에게 늘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우신 깨달음
감동으로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구하는 복음 사역자의 거룩하고 진실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면 지금 즉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우리가 원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 앞에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생각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맞춰진 퍼즐이 맞춰진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합일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 따라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나의 삶은 허망하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합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합일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완전한 영적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육의 삶을 이끌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거듭난 심령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듭난 영이 주님과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그분의 생각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다는 원어는요, 동사 매노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매노는 머무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떠나는 것에 반대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환경이 나를 위협하지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 매너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한 번 거하면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천사일지라도 주님 안에 한 번 거한 우리를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영접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충성된 행위는 반드시 거듭난 심령의 소유자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천국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거듭난 거룩한 성도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멘. 예수님은 구원받는 즉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또 영생을 소망을 따라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그의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속해 있을지라도 그것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많은 열매를 맺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열매요. 많은 이들을 살리는 영생의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이러한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하여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너희도 살게 할 것이다. 열매 맺는 자들에게 더 큰 많은 열매를 맺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치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것만 먼저 해놓고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갈게요. 먹고 마시는 문제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벌고 저축하고 주님 안에 들어갈게요. 시험 합격하면 취업이 먼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즉시 깨닫는 순간 주님 안에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진정한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는 거듭난 심령이라면 주님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군에 있든지 또 내가 감옥에 있든지 또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빠져서 미로를 헤매고 있고 낙심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분과 진정한 연합만이 일어나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평안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강야 가운데서 그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도 그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길 바라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첫 등장에 즉시 응답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구하는 대로 받는 그런 행복한 남은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본이 되어서 그들 또한 그 길을 쫓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다시 깨달았어. 우리의